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 육지로 나오니까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울릉도라는 섬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 부산으로 나와서 살다가 지금까지 이제 육지에서 살다가 이제 다시 제주도로 간 지가 3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도에 있으면 집 밖에 별로 안 나갑니다. 관광을 오면은 새벽이 무섭도록 일어나서 관광으로 나가는데 제주도에 살면은 안 다닙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우리는 30분 거리만 되면은 차라리 이사를 갑니다 하는 말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주도 분들은 30분 거리면은 차를 타고 30분 동안 이동하지 않고 아예 그곳에 이사를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귀포에서 제주 시내에 볼 일이 있으면은 아예 서귀포에서 제주 시내로 와서 1박을 하고 볼 일을 본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제주도에서는 아무리 멀리 가도 1시간 반이면은 다 주파를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1시간 반이면은. 고속도로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한 3년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 동네인데 여러분 동편에 살면서 동편이 뭐 심악산 관광합니까? 동편이 파주에 살면서 뭐 저기 압구정 아니지 임진각 관광 갑니까? 손님이 오면은 지방에서 임진각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같이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여러분 일부러 임진각 관광하러 가고 이 황포도대 관광하러 가지는 않잖아요. 제주도 살면 똑같습니다.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는 것은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에 50년, 40년 살은 사람을 제가 관광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지연 폭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제주에 있어요. 울릉도 중학교 후배가 되는 목사님이 제주도 시내에서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가 있는데 울릉도 중학교 후배입니다. 딱 10년 후배인데 그 제주도에서 사이가 사모님이 제주도 분이라 제주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사모님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로 와서 살았는데 40년 살았는데도 천지연 폭포가 있는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광시켜 줬습니다. 제주. 여러분이 오시면은 제가 관광시켜 드립니다. 제주도의 관광은 다른 분하고 저는 차별화된 관광입니다. 어떻게 차별화됐냐면은 연령대별로 관광지 코스가 다릅니다. 70대가 오시면은 가는 코스가 뻔합니다. 가야 될 때가. 50대가 오면은 가야 할 때가 뻔합니다. 30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아이들과 함께 가야 될 관광지가 또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맞춤형 가지 않으면은 가서 가이드 요거도 먹고 피곤하기만 하고 제주도 다시 안 온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맞춤된 관광 코스를 저의 안내를 받으면은 제주도 다음에 또 와야 되겠다. 다음 코스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그렇게 해 주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가면서 헌금도 많이 해주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시면은 제가 맞춤형 안내를 해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같이 가는 게 불편하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코스만 인쇄를 해서 시간대별로 이동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관광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계산하고 다음
출발 몇 시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짜놨으니까 오시면은 스 목사님은 은퇴하고 제주도 가서 완전히 관광 사업으로 빠졌나?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부목사로서 사역을 서귀포 성서침례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올해부터는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설교를 또 하게 되어져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서귀포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적으로 후원을 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이 말씀의 제목을 붙이면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저주해야 되느냐? 너희가 메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아니 이 메로스를 말하는 거 아니죠. 너희가 거듭거듭 왜 메로스를 거듭거듭 계속 저주해야 되느냐? 저주할 것은 그 다음에 이유입니다. 그들은 바로 메로스를 말합니다. 메로스를 저주해야 되는데 왜 그들을 계속 저주해야 되느냐? 그들이 와서 메로스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기 핵심입니다. 메로스가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돕지를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역을 함께 돕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으며 메로스 사람들이 돕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 사람들을 도시를 저주하라 하는 이유는 이 메로스는 한 도시인데 지역인데 그 메로스 사람들을 저주해야 된다. 왜 저주해야 되느냐?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이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은 사역을 돕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사를 치지 않았다. 전쟁에 저들이 와서 함께 하지 않았다. 미디안이 와서 저들을 괴롭혔는데 이 사사시대에 미디안 외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메로스 사람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은 완전히 23절과 반대되는 개념의 본문입니다. 24절을 보시면은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헤벨이라는 남편이죠. 남편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이 야엘은 여인입니다. 헤벨의 아내입니다. 아내.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메로스 사람들은 저주를 받고 여기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이 다른 여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전체 일반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장막 안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야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메로스 사람들은 계속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고 여기 헤벨의 아내 야엘은 복을 받을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선택이 모여져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선택은 내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세상에서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리한 쪽을 택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괜히 나섰다가 손해를 보지 말고 조용히 자리 지키고 있다가 좋은 쪽에, 유리한 쪽에 서면은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중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순종해야 할 때 침묵을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할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은 드보라와 바락이 부른 승리의 마지막 노래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는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철병거 900대는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대단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은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놓고 보면은 이 가나안과의 전쟁은 완전히 패배를 그냥 결정해놓고 하는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키고 바락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 군대를 기송강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전쟁의 모습은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사기 5장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5장의 내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에 저들은 믿음으로 그저 순종하고 참여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가나안 왕들이 나오고 주의 싸움을 외면했던 메로스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선 야엘이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30절에 보면은 돌아오지 않을 병거를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가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마지막에 가서는 두 분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주의 원수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두 분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우리는 방관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나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2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머깃도 물가 다나악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왕들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고 강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스라엘로부터 전리품을 빼앗을 것을 저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전쟁을 하러 왔는데 뭘 얻지 못했어요? 돈을 얻지 못했다. 빼앗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빼앗지 못했다는 겁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왔는데 오히려 완벽하게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돈을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전리품을 얻어서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왔던 이 사람들인데,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철병거가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저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당연히 공격하러 가면은 이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다 승리를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19절에 보니까 돈을 얻지 못했다는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이길 것을 확신하고 왔는데도 이기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돈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20절에 나옵니다. 그 20절을 보면은 2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는데 그들이 다니는 길, 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군대가 다니는 그 길, 철병거가 다니는 그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그랬어요. 가나안 왕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대적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고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는 이 말은 별 자체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지만 드보라의 노래에는 별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15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하게 빠뜨렸느냐? 바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락과 시스라도 이스라엘도 나가서 싸우기는 했지만, 나가서 참여는 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실제적으로 이끌고 있는 분은 바락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도 아니고 드보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특별히 2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들을 밟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본문의 말씀은 기손강에 비가 내렸는데 언제부터 얼마나 내렸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느님께서 이 기손강을 비를 내려가지고 적군들을 그 강물로 휩쓸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이용해서 시스라 군대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스라가 믿었던 것은 철병거 90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병거 900대가 건조한 땅에서는 정말 잘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없습니다. 평탄한
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송강은 어떤 강이냐면은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우리 지금 말하면은 와디입니다. 와디군요. 평소에는 마른 땅으로 있다가 비가 오면은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면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철병거를 자기들은 큰 소리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는데 그 기송강 넓은 와디 평야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여서 비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강이 범람함으로 진흙탕이 되어서 병거가 바퀴에 다 빠짐으로 말미암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위세당당하게 달려왔던 말들이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불이 나게 도망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강한 자가 약해지게 되고 약한 자도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스라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무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하나마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리품을 챙겨갈 것도 생각하면서 저들이 공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그 기송강이 완전히 우기가 되어가지고 그 강물에 이 철병거가 빠져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저들은 그대로 철병거를 다 버려두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리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조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철병거 때문에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아니면 통장에 찍힌 장부를 보고 때로는 사람들의 평가를 듣고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모든 결과가 이제 끝났다. 끝장났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바라보는 것처럼 형편이 좋으면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형편이 나쁘면은 소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으면은 현실을 부정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약했고 시스라의 군대는 실제로 강해집니다. 믿음은 철병거를 보고도 철병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현실을 바라보되 그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현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실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현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되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는 성공 공식으로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대입시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고쳐주시거나 모든 사업을
무조건 시작만 하면은 성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제거하시기보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시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철병거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은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우리는 앞길을 잘 알지 못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병거 앞에 기가 죽어 있을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앞에 우리에게도 철병거가 보이고 있다면은 여러분, 그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조건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편에 선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23절에 아까 우리가 강조해서 4절, 2절을 읽었는데 여기 23절에는 주의 싸움을 외면한 사람들이죠. 메로스 사람들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 메로스 사람들로부터 이제 환경이 바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메로스 사람들을 거듭거듭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엄중한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그들이 시스라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그들의 죄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변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시스라를 도운 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침묵과 방관을 중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여해야 할 때에 참여하지 않고 순종해야 할 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로스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시스라 군대를 물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과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메로스의 죄는 하지 말아야 될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을 적극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메로스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거 넘어진 사람 내가 일으켜주는 것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좁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훔치지 않았고 속이지 않았고 큰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안 하는 것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외면하고 섬겨야 할 때에 섬기지 아니하고 진리를 말해야 할 때에 침묵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메로스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다는 것 아십니까? 물론 우리 파주교회는 없는 줄로 확실합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한다고 말하면은 조금 미안한 사람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몇 사람만 수고하고 나머지는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 아시죠? 교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느냐? 교회는 관람석이 없습니다. 아세요? 교회에는 관람석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입니다. 손은 손의 일을 해야 되고 발은 발의 일을 해야 되고 눈은 눈의 일을 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와 맡겨진 역할에 따라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건강한 몸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은사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맡겨진 책임도 다릅니다. 연약해서 쉬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무리하게 봉사하면 안 될 사람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형편과 능력을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로스의 문제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정과 자기 편안함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을 뻔히 보고도 그 선한 일임을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전도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신방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돌아봐야 될 일도 있습니다. 섬겨야 될 일도 있습니다. 칭찬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역 요소에 찬양대 앞으로 이제 수도권 찬양제를 하잖아요. 그냥 50명 제한되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50명 이하로 그냥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메로스가 범한 죄라는 것입니다. 메로스를 범한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저들을 저주하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25절, 26절부터 보면은 24절부터 보면은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야엘은 한마디로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 시스라가
철병구 900대를 이끌고 있는 장군입니다. 저들이 기송강에서 실패를 하고 패배를 하고 도망을 쳐 오다가 여기 야일의 집으로 옮겨야 될 겁니다. 이 야일의 집은 과거에 가나안과 평화협정을 맺었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도망을 치다가 이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 목숨은 구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은 곳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엘의 남편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사사기 4장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야엘은 시스라를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엘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가나안 왕과의 관계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야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참된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시스라가 도망을 쳐 왔을 때에 목이 말라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야엘이 거기에다가 우유를 타서 먹입니다. 이 우유를 먹으면은 졸음이 빨리 온다네요. 치고 날 대로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전쟁에 실패하고 이제 죽을 똥 살도 지금 살려고 도망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유를 벌컥벌컥 다 마시고 나니까 야엘이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먹이는 겁니다. 먹이니까 바로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장막에서 쓰러져가 자는 거예요. 그 장막에 순간적으로 쓰러져 잤을 때에 이 야엘은 어떻게 합니까? 장막 안에 있는 망치와 장대를 가지고 그 시스라를 쳐서 단숨에 죽여버려요. 적군을 죽이는 거죠. 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선택의 위급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남편과 같이 함께 화해를 했던 가나안 왕 야빈과 함께 맺었던 그 약속을 지켜서 이 시스라를 살려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사람을 시스라를 죽여야 될 것인가? 그런데 야엘은 믿음의 편에 서다는, 하나님의 편에 서다는 것입니다. 메로스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야엘은 한 사람이었지만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메로스는 자기 안전을 선택했지만 야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메로스는 저주를 받았지만 야엘은 복을 받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데는 어떤 조건이, 세상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 편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을 우리는 선택하고, 세상이 비웃더라도 진리를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좀 불편해질까 봐 두려워서 진리를 감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두려워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난을 피하려고 믿음을 숨기지도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정직과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넘어가면 28절부터 31절에는 이제 두 길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28절부터 노래 장면이 바뀌어지면서
야엘의 장막에서 이제는 죽은 시스라의 집으로 방향이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가에 서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 시스라가 누굽니까? 가나안 군대의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던 장군입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번거 소리가 들려왔을 텐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불안해집니다. 그러자 지혜롭다고 여겨지는 시녀들이 이 시스라의 어머니를 안심시키는 말이 29절 30절에 나옵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을 물을 얻지 못하였으리라. 시스라가 당연히 이기고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노략물을 얻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리라. 노략물을 얻어가지고 전리품을 서로 나누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한두 처녀를 얻어가 그냥 포로들을 잡아온다는 겁니다. 여인들을 포로로 잡아올 거라는 거예요. 한두 명들은 다 데리고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고급 옷들, 의복들을 다 이제 고위 관직들로부터 다 빼앗아 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 수놓은 채색 옷이라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러미로 다 하였으리로다. 여기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수레를 타고 마차를 끌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있으니까 그 시녀들이 지혜로운 시녀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장군님은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전리품을 나누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아마 시간이 지체가 되는가 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보다. 그러면서 지금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계를 해본다면은 그들의 기대 속에서 뭘 우리가 발견하냐면은 이 시스라 군대의 탐욕 그리고 잔혹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한 나라의 여인들을 전리품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하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의 승리와 자기 몫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의 기대는 완전히 허망하게 다 끝난 것을 우리는 이미 앞절에서 다 보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 여기 오늘 우리가 이 장면에서 교훈 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도 역시 돌아오지 않는 세상의 병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을 세상의 병거.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위와 명성이 나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과 건강과 지위와 인간관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히 받고 잘 선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31절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편온하였더라. 마지막에는 두 부류가 남습니다. 원수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시스라의 몰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가 맡게 될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강해 보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형통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모든 교만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31절에 보니까 해가 힘있게 도듬같이 아침 해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잠시 아침 햇살을 가릴 수나 있어도 힘있게 떠오르는 그 햇살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원수들과 대조되는 사람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순종의 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눈앞에 철급병급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둘째는 나는 메로서처럼 방관자인가? 아니면 야엘처럼 맡겨진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는 나는 돌아오지 않을 세상의 병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방관의 자리를 떠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손해가 있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원수들은 마침내 시스라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아침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떤 형편에 서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